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와 같은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 태도, 어린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함과 부족을 반성해 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되었고 풍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도입이 되어 역시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날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지 어른 세대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를 위한 복음적 양육, 이러한 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중심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거울을 가지고 비춰볼 때 어린이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 아이들한테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 16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지 못하게 막고 꾸짖고 왜 애들이 오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나 스승들이나 기성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이들을 볼 때 꾸중을 많이 합니까? 축복을 많이 해줍니까? 야단을 많이 칩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까? 어른들은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아무개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늘 고백해야 돼요. 이런 말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자라면 우선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 내가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꾸 그러니까 부모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에 나가면 이 아이는 자신감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야단이나 맞고 말이죠, 이놈아 저놈아 소리나 듣고 책망이나 받고 크면 아이가 소극적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아주 특별했어요. 예컨대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자기 아들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단축된 걸 알고 자기의 큰아들 장자한테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한테,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해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그러니 야곱은 당연히 엄마랑 친해요. 엄마가 야곱한테, 야, 네 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 옛날에 족장이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그런다. 네 형한테 축복을 해준대. 네가 받아라, 네가 받아. 그리고서는 요리를 대신해 줘요. 그리고 변장을 하고 말이죠, 내가 애굽니다 하고서는 세상에 이삭한테 가가지고
에서인 양 와가지고 에서가 받을 이 축복을 가로채 먹었습니다. 야곱이가. 예. 그 다음에 에서가 왔는데 아버지도 놀라고 에서도 깜짝 놀랐지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까 축복 받았는데. 아유,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지금 사냥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네 아우가 네 축복을 대신 가로챘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때 에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도 복을 좀 달라고,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 한 번 야곱한테 축복을 해버렸으니 너한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한테는요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을 주게 됩니다. 들판에서 에서야 너는 칼을 믿고 사는 들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한테 있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남한테 주는 것과 꼭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알아서 줬든지 속아서 줬든지 한번 주면 그만이고요,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렇게나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복을 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됐어요. 야곱이가 에서처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본 복이, 이 에서가 축복한 그것이 야곱이한테 생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요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복을 빈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아버지가요 별세할 때 자기의 가산을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축복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모든 아들에게 적합하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한 번 빈 복이요 이 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축복의 개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지금 연세가 살아계시면 한 95세 되셨을 텐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자식들을 좋은 옷도 못 입히고 좋은 음식도 못 먹여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한 일이 뭐냐, 애들이 잘 때 있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요 이 아이들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좀 복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복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한 일이 그거예요. 걔네들 다 유명한 좋은 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 되고 무슨 의사 되고 무슨 박사 되고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뭐냐, 빵 사주고 떡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거 두 번째 순위고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아까 그랬죠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대인 관계에서도 애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얻어 터지고 욕이나 먹고 자란 아이는요, 소극적이 되고 어떤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요, 고질병이 뭐냐, 한국 축구 고질병이 뭐냐, 골 결정력이 약하다는 거야. 죽어라 하고 뛰어갔다가 골대 앞까지 갔는데 공을 차면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감이 없다는 건데 왜 자신감이 없는가? 옛날에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요, 맨날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꾸준히 나오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야 되는데 자신 있게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돈도 안 듭니다.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감도 있는 아이, 자존감도 높아지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지만 실제로 내가 복을 빌어주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안 받고 자란 아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줄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게 줘야 될 가장 그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게 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른들이 어린 아이한테 받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른들 세대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받는 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돌이켜 어린아이를 본받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이의 세계는요, 어른들의 세계가 갖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 롱펠로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70살이 될 때까지 7살 때 가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시인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릴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계속 가지는 그 사람이 곧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어린이의 특색이 뭔가요? 첫째는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지에 피어나는 꽃처럼 깨끗하고 또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사기칠 줄 모릅니다. 어린이는 속일 줄을 모릅니다.
정직한 것이 바로 어린이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럽나요? 허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허위가 많습니다. 전 사회에 허위가 구석구석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허위와 가식이 넘칩니다. 이 허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 성실성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인 워드워즈도 롱펠로우하고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그것도 어른들 세계가 아이의 세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배워야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은 아이들로부터 이 순수함, 정직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허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나요? 많은 어른들이 독립선언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자세로 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듯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무단히 아이들로부터 자기의 이 오만한 모습을 반성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격언에 보면요, 자연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어린이들의 세계도 사기라는 거, 허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보고 느낀 걸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거숭이 임금님 그 동화 아시죠? 아이들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임금님이 뻘거벗었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저절로 그 아이를 보면서 미소를 띠게 되는 그 까닭은 그들의 이 순수성과 정직성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꾸미지 않습니다. 속일 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란 후 어른이 되었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속일 줄을 알게 되면 벌써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에 한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토르 발센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두면요, 그 작품에 대해서 이 평가를 좀 받고 싶은데 말이죠, 그 마을 아이들을 불러다가 놓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들아, 너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작품 보고 느낀 것 좀 말해봐라.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 나름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가는 그 아이들의 말을 참작을 해가지고 다시 작품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은요, 작품을 평가하면요, 이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아첨을 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과대평가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 작가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아첨을 할 수도 있고, 과대평가도 할 수 있고, 과소평가도 할 수 있고, 정직하지 않게 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어른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사심이 없이 느낀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정직한 말이며 바른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말입니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에 대해서 마을 아이들 불러가지고 평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이 순수함, 정직성, 우리 어른들 세대들이 항상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아이들은요, 어른의 세계, 선생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은요, 어린아이일수록 선생님, 어른들, 어떤 무조건적인 경외심을 아이들은 느끼고 있어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의 심리는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학교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 말하자면 전지하시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말하자면 전능하시다, 아주 능하시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겸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도지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자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도지사가 자기 아이한테 늘 가르치는 말이 뭐냐,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은, 가장 높은 분은 너의 선생님이시다, 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늘 느끼고 있고, 자기 선생님을 항상 존경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도지사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 제일 높다고 그러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자기 아버지를 가장 높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에서 제일 높은 분은 아버지라고 그러시던데, 근데 왜 아버지는 선생님이 제일 높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얘야, 내가 사실은 젊었을 때 선생님이 되려고 애 많이 썼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못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도지사가 된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었으니 이 아이는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고 되는 거, 도지사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선생님을 이 아이는 더 존경하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 말 잘 듣고 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에서 느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세계에 비해서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 겸손성이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바로 이와 같은 순수한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의 세계는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이죠, 어떠한 신앙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부모를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어머니는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어머니는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기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잘못하면 채찍질을 하고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삼권을 대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기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세계를 기르고 섭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버려진 생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생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징계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지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 신뢰심은 바로 우리의 신앙심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어요. 얼마나 단순하게 믿습니까? 얼마나 솔직히 믿습니까? 우리 아빠가 난 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솔직하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믿고 단순히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듣겠습니까? 아이들 속에서의 이 정직성을 듣고 겸손성을 듣고 그 신앙심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할 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이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울 것인가, 아이들을 아이들한테 어떤 걸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잠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릴 때 배운 말이 일생을 지배합니다. 한국말을 배웠든 일본어를 배웠든 뭐 영어를 배웠든 무슨 언어를 배웠든지 어릴 때 배운 그 말이 일생 그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어릴 때 배운 말만큼 능숙히 다른 말을 잘 못합니다. 중간에 배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서툴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먹은 그 음식이 또한 일생을 지배합니다. 어릴 때 맛있게 먹은 그 음식이 평생 따라갑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 먹고 싶어집니다. 어릴 때 경험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나이 만 5살 때까지 인생을 통해서 배울 것을 다 배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살까지 경험한 거, 배운 모든 게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해 나갑니다. 요 5살 때까지 사랑으로 축복하며 잘 키워야 됩니다. 어느 시점보다도. 어린이를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 이건 바르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일이에요. 어릴 때 잘못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에는 좀처럼 고쳐내기가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 때 믿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릴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나이 50살 된 어른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나이 60살 된 어떤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 귀한 일을 한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7살짜리를 전도해서 구원시켰습니다. 이러면 한 평생을 구원한 겁니다. 60살 되신 분을 전도해서 구원시켰으면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여러분이 7살짜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했으면 그것은 한 평생을 구원한 겁니다. 어느 것이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이야 아무 때 믿어도 관계없습니다만, 바르게 산다는 것, 일생을 복되게 산다는 것은요, 아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영유아 때,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어릴 때부터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릴 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데요. 제가요, 전도사 생활할 때 말이죠, 지금은 간현이라는 곳이 아주 그냥 뭐 유원지가 됐는데, 그때는요, 제가 20대 청년 때 전도사 할 때는 간현역에 내려가지고서는요, 그냥 뭐 경운기 같은 거 빌려가지고 텐트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막 실어가지고서는 고개도 넘어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간현 강가에 가면요, 아주 모래도 얼마나 그때 예뻤는지, 여름에 땡볕에 모래가 뜨거워져 가지고 맨발로 걸어가면 막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렇게 아름다웠던데, 근데 이 간현이 지금 아주 관광지가 꾸며놨는데, 그때는 손때가 안 묻었던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제가 기타 치잖아요, 기타.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힘차게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서는 실로암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배가 끝났는데 말이죠. 찬양이 끝났는데 옆에 있던 어떤 60대 중반쯤 된 아줌마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답다고.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됐대요. 근데 이 청년들의 타락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클럽이나 돌아다니고 뭐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예, 뭐 맨날 뭐 술독에 들어가 살고 말이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 그 노래도 세상 노래도 아니고 그 흥겹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서 제자 삼으라부터 해서 뭐 실로암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예배했거든요. 둘러 앉아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이걸 보고서는요, 자기 한이 된대. 나는 예수 믿은 지 좀 5년 됐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이 젊은이들을 보니까 내가 내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 60년 이상 살고 이제 5년 전에 믿었는데 너무너무 한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당신들처럼 진작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 청년의 때를 주님과 함께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이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브룬노의 말을 빌리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여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를 따라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방황하며 사는데,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여 내는 것이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가 무서운 이 비극 가운데 빠져갔던 것은 어린이 교육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 어린이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나라가 멸망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세대에 세대 차이가 없대.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대에 3대가 세대 차이가 없대. 거기는 철저하게 수직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없대. 토요일 날 안식일 때문이요, 식탁에 모여가지고서는요,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차려놨지만 아버지가 말씀을 나누고 교육합니다. 잠깐이라도. 그리고 질문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양육이 되고 세대 차이가 없대.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도 결국은 여러분,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식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밥 먹으러 모였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딱 음식 준비해 놓고 먼저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유대인들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나눴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귀한 분들이고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전도사님들이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교회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계속해서 왕성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업이 이 땅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